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은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기다렸습니다. 자, 우리말로 회개하라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1년을 우리가 나눠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가 훨씬 더 믿음에 가까워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요, 통상 말하는 회개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회개,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 뉘우치고 고친다, 그런 뜻으로 회개라는 뜻이 있고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사전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겨서 적었지만 이게 정확한 뜻은 아닙니다만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네. 자, 깨달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여지껏 내가 내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는 삶으로 돌아서다라는 얘기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머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가슴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슴으로 이해하실 때까지 제가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 세상이 괴로운 거예요. 이 세상이 고난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저 돼야 이것도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데 정말 고쳐먹습니까? 고쳐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같은 죄를 맨날 뉘우치고 맨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맨날 고쳐도요, 안 됩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마음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하라라는 단어, 메타노에오, 회개하라, 이 말은요,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 회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이 메타노에오도 이 두 가지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어적으로 볼 때 언어적인 의미, 즉 다시 말하면 낱말 뜻은, 메타노에오의 낱말 뜻은 우리랑 똑같이 뉘우치고 회개하되라는 말도 있고 돌아서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신약 성경에서 쓰여진 모든 메타노에오, 회개하라는 말은 돌아서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 이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이 슈브입니다. 슈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여지껏 네가 거역하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이 슈브의 뜻을 메타노에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하라는 것은 전부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단어의 뜻은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타노에오는 전부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돌아오라, 슈브.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신학자가 아니래도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는 두 가지는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메타노에오, 슈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요,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되면 여러분들 믿음은 잘못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이단 교회에 가면요, 처음부터 잘못된 교육을 가르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가 거듭나질 못합니다. 거듭남의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거듭남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헛믿음이 됩니다. 헛믿음이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장로교에서는 영혼과 육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다 맞지만 가급적이면 3분설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2분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분설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자,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일단 우리의 몸의 형체를 만드셨어요. 흙을 빚어가지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진흙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마에 가보셨습니까? 틀에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물에 이겨서 모양을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혼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생영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분명히 생혼이 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래서요, 원래 우리의 본질은 영입니다. 영. 이 강대상이 나무로 되어 있죠. 이걸 부셔도 본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강대상의 형체가 없어져도 본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본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도요, 우리의 본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본질은 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혼이 없어져도 우리 영은 그대로 살아서 영원토록 사는데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영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고, 어떤 영은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살게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고통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의 모양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흙으로 껍데기를 만드시고 영과 혼이 일체가 되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요, 이 혼이 육과 연합을 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육과 연합을 한 겁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였다. 이거를 성경은 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육과 연합한 것을 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혼이 육과 연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혼이 육이 좋아하는 쪽에 집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곧 반역입니다.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왜 메타노에오가 돌아오라라는 뜻이냐,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말로 돌아오라라고 번역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메타노에라는 그 낱말적인 뜻이, 낱말 뜻이 회개하려는 말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용하기 때문에 그걸 고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때로는 타협하는 것도 좋지만 이 타협이 오역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맨 처음에 읽어보십시다. 3장 2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자, 뭘 회개하라는 얘기입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명령어가 있으면 목적어가 분명히 뭘 회개하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죄를 회개하라는 얘기겠죠. 이게 무슨 죄를 회개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원죄를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원죄. 우리가 사소하게 우리가 부모님께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내 남편을 욕을 했습니다. 내 아내를 미워했습니다. 이런 죄를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을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 읽겠습니다. 돌아오라. 시작. 돌아오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돌아오라라고 그러니까 훨씬 쉽지 않습니까? 그냥 회개하라는 말보다 무엇을 회개하라는지 모르고 뜬금없이 회개하라고 그랬으니 이게 얼마나 해석하기가 어렵습니까? 또 읽겠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돌아옴에 합당한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뉘우치다, 고치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하면 이 절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가 내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었던 삶으로 돌이켰다는 증명을 하는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내가 돌아갔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입니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도대체 회개하려는 얘기인가? 그런데 돌아오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 확연하게 이 뜻이 다가옵니다. 나는 너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렇지 않습니까? 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천국에 가까웠다. 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지옥으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1장 2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일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하면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기로는 도 같은 사람이에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자기 죄를 깨끗이 씻음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려 3000년 동안은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돌아오지 않으므로. 내가 내 주인이 되었던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책망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회개의 전부입니다. 돌아오라라고 해석을 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혼이, 우리 생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고 열정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이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이 내 것이 되면 그게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나의 모든 행동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렇죠? 뭐 날씨가 추워지면 옷을 두껍게 입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지정의를 갖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당초에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혼이요, 우리 혼이 지정의가 우리 육과 연합을 하면, 육은 다시 말하면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 육이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집중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육과 연합을 해야 영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육과 연합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입에 좋은 거, 맛있는 것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쌀도요, 여러분, 1분도 쌀에서 조금 더 맛있는 걸 먹으려고 2분도를 만들고 2분도에서 5분도를 만들고 9분도를 만듭니다. 자꾸 뺏겨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당을 주실 때는 항상 섬유질도 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요, 육과 연합을 한 이후로는 자꾸 그 섬유질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입에 껄끄러운 거예요. 자꾸 뺏겨냅니다. 자꾸 뺏겨내서 당만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당뇨병에 걸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깎아먹기는 지가 다 깎아먹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을 하죠. 자꾸 맛있는 거 많이 먹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를 보시다가 쯔양이라는 유튜버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쯔양이라는 유튜버가요, 이쁘장하게 생긴 청년인데 체구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보통 먹기를 15인분, 10인분, 15인분을 먹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유튜브 조회수가 400만, 500만이에요. 저는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조회수가 4회, 5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니 쓸데없는 먹는 거를 보여주는데도 400만, 500만 명이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게 좋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거에 환호할까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것을 마음껏 많이 먹고 싶은 거예요. 원 없이. 그동안에 배가 불러서 먹지 못했던 거, 맛있어도 맛있는 것도 내가 배불러서 먹지 못했던 거, 내가 돈이 없어서 맛있는 거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못했던 거, 이런 거를 대신 해주니까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환호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요,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삽니다. 이것이요, 내 혼이 육과 연합했기 때문에 생겨난 고민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요, 육과 연합하면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됩니다. 언제든지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언제든지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따뜻한 옷, 어떻게 하면 좀 더 가볍고 따뜻한 옷을 입을까 애를 씁니다. 다 육과 연합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육과 연합을 하면요, 옷장문을 열 때마다 입을 옷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입을 옷이 가득 차여 있는데도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요,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 내 혼이 육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요, 크게 뉘우친 바가 있는데, 그 샤워를 하는데 추우니까 이제 더물을 트는데 디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뜨겁게 레바를 돌리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요,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좋은, 평안한, 쾌적한 것을 찾습니다. 이게 다 육과 연합했기 때문에 생겨난 죄이죠. 우리가 육과 연합하면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할까봐 안달을 합니다. 혹시 나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너무 신경을 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과 연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육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가졌던 모든 괴로움, 고난, 걱정, 근심, 불안이 한순간에 사그러집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버리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내가 육과 연합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한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옷을 입는데요, 넥타이를 찾는데 제 넥타이가 한 40-50개 되더라고요.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매야 좀 더 잘 이쁘게 보일까? 고민했어요. 만약에 넥타이가 1개였다면 제가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거 메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제 내가 무슨 옷을 입을지 모르니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민 안 하셨습니까? 오늘 교회에 오시는데 무슨 옷을 입을까? 머리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이것이 우리가 육과 연합하기 때문에 생겨난 고민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버리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를 자유케 하겠다. 자유롭게 하겠다. 고민도 없고 불안도 없고 고통도 없고 걱정도 없이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외치시는데 우리는 그걸 듣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걱정, 근심, 불안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고민들이요, 다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요, 우리가 만약에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 걱정이 우리한테 있을까요? 없습니다. 치매에 걸리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고혈압과 당뇨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안 걸려도 될 병들을 걸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과 연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파멸의 길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과 내 혼이 육과 연합된 상태에서 영과는 별도로 살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혼이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외치고 계세요. 성경을 통해서 5,000년 전서부터 계속 외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돌아오게 되면 우리의 영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의 고통과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육과 아주 단단하게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우리가요, 추우면 몸을 움츠리거나 두꺼운 옷을 입는 것 그 자체가 그 지정의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나쁜 거는 우리가 그걸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이 나쁜 게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게 나쁜 것이죠. 그렇죠? 육신의 정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뭐 정욕 자체가 나쁜 뜻이 있죠. 정욕 자체는 만족을 모르고 집착한다는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나쁜 뜻이 있긴 하지만 그 정욕을 갖게 하게 한 것은 우리의 지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추우면은 몸을 움츠리기도 하고 또 더 두꺼운 옷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두꺼운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그걸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아껴줬으면 좋은 거예요. 지난 명절 때 제가 우리 손주하고 무려 7시간을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7시간을 같이 손주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걔 표정 하나하나가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돈이 생기는 일입니까? 뭐 걔를 쳐다보고 있으면 배가 부릅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요, 제일 큰 애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못생겼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이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걔 표정 하나하나에 우리가 마음이 막 움직이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취하는 행동 하나가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돈이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배가 부른 일이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 제가 크게 반성한 것이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뻐해 본 적이 있는가? 7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 본 적이 있는가? 없었더라고요.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앞에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는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걸 핸드폰에다가 사진으로 다 담아가지고 동영상, 사진 이걸 다 담아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봤습니다. 뭐 틈만 나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보, 지우가 좋아? 돈이 좋아? 물어봤습니다. 1초도 안 돼서 답이 돌아왔습니다. 돈. 왜 그렇습니까? 손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더 사랑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도 나보다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합니다. 나를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나의 온갖 고민과 불안과 걱정, 근심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나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넥타이 하나만 있으면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메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넥타이가요, 한 30년 됐나 40년 됐는데도 뭐 하나 구김도 없이 아주 빳빳한 채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내가 무슨 옷을 입을지 모르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냉장고 버리면서 사십니까? 버리지 못해요. 냉장고가 쓸데없는 걸로 꽉꽉 들어차 있는데도 우리 버리지 못합니다. 언제 뭐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의 것이요, 부질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감당하지 못해요. 사탄이 꼬실 거리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요, 항상 우리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묶어둡니다. 그것 때문에 조바심 나게 하고 안타깝게 하게 하기도 하고 불안하게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꽉 묶어둡니다. 그거로부터 벗어나 보십시오. 그러면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유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정욕이란 말은 만족함이 없이 더 집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정욕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세계를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정말 아름답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가 우리를 괴롭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공기가 괴롭힙니까? 산천초목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창조의 능력은 없습니다. 왜곡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왜곡을 시킵니다. 공기도 더럽히고 산천초목도 훼손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꾸 왜곡을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걱정이 떠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반역된 삶에서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면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맞이한다는 뜻이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절대로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떠한 환경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쁜 것이죠. 내 손주로 인해서 기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러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고 사탄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들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왜 그걸 못합니까? 어렵습니까?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처음 에덴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락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신락원 한 채로 계속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걱정으로 끌고 가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살면서 죽게 돌아오는 시간을 한번 가지심으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느껴보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